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라든지 감염내과 학회 학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숨을 죽이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아니하지만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묘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등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혜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중에 발견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생 중에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발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5장이니까 실제 했던 인물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상시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아마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근데 도움에 대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나발을 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 무감각한 자, 분별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감각하고 무분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철학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이 진리고 자신이 이익과 관계된 것이 선이고 자신과 이익과 관계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하고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은 죽었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히려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바로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숙고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이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인생을 살피셨지만은 없었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살피시고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했던 그 은혜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이고 어떤 긍휼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자들 가운데 계신답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그들은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스럽고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무지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냐면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환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 보통 사람의 한 세대, 역사의 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든지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하나예요.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 세대, 역사의 한 시대.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계시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이 진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마치 세상에 자기의 것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례 세대에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가도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회중과 모임 속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이런 불의한 시대에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더라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회중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러죠. 나는 믿는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작은 신락 같은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태양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를 경외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까지도 그들은 무참하게 짓밟는 무리들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이나 동물들, 적이나 폭풍과 같은 공격이나 해악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완전한 쉼터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돼주고 내 삶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새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바로 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쉼터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삶의 쉼터가 되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어제 20만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죠. 1600만 명의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 있고 수백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죠. 100만 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는 것이고 그나마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려움과 공포, 즉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는 다윗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대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선택한 곳은 뭡니까? 전능자의 날개 그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직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은혜를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도다. 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답니까?
시온에서 나온답니다. 시온에서 나온대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하나님 이 땅에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자 여기 보세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붙잡힌다는 것이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와 같은 비참한 상태. 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포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한마디로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당장이라도 숨 막혀서 질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 더 이상 내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끝났다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포로같이 비참한 상태,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비참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키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 바세바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는 그 범죄의 결과로 얻었던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는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만큼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니,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섬게 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그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